자, 오늘 로마서 우리 10장으로 가볼 건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중 앞에 보시는 것처럼 헬라 지역에서 3개월 머물며, 아무리 봐도 고린도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분열의 조짐이 보여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요즘에 아침에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나중에라도 올 수 있으면 오시고, 지금 에베소서 배우고 있거든요. 교회의 비밀,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가, 에베소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출근 전에 들으시고, 그런 부분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화합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 오늘은 여기 보면 10장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요약해놨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통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을 펴놓으시고 통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그 사도행전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 선교 여정을,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에서 보내고 지금 아가야 지방에서 3개월 머물면서 헬라 지역에서 로마서를 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지금 유대 폭도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구해내 가지고 천부장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주일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이미 다 써서 보낸 이후에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고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아직 유대인의 관습과 음식법, 할례, 그리고 정결 예식의 이 오래된 유대 율법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을,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정결 예식을 정확하게 거치고 서원의 예물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유대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습,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거 바뀐 거 빼고는 기도문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식기도, 뭐 생활 패턴, 이런 게 다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유대적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분쟁 사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뭘 따른 게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요걸 적용해 드렸죠. 그죠?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 사도행전 안에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지난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그거 자랑하려고, 나도 기독교인들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어서 이거 자랑하려고 했겠냐. 그게 아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울이, 그게 예수를 박해하는 일인지도 나는 모르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다. 뭐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지식.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관습을 말씀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 관습을. 예를 들어서 강대상 함부로 올라오면 한다. 어디에 나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나요? 신명기 6장에 나오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관습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관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습에서 오래 지나면 그 관습이 진리처럼 자기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 올라가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관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이런 것까지 싸우더라고요. 조미료를 넣느냐 안 넣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미원을 쓰레기통에다 밟아 넣습니다. 왜 이런 인공 조미료를 넣냐. 다음 주에 또 다른 권사님이 맛대가리 없다고 미원을 또 사옵니다. 그 미원파, 미원 아닌파가 나누어가지고 한때 주방이 아주 정말 맛대가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미원을 넣냐 안 넣냐 때문에 다른 거 신경도 안 쓰나 봐. 맛대가리가 정말 없는 점심을 한동안 먹었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미원을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 할 때 아니면 안 넣고 더 맛있게 하면 되고, 안 되면 미원 넣는 거를 먹어도, 요즘에는 또 그 미원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 미원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게 또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다니까요.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그런 분들은 없어. 미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김장 담글 때 중국산 쓸 거 왜 중국산을 쓰냐, 우리 교인들 먹어야 되는데 그걸 고춧가루 값을 어떻게 다 대냐,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관습과 진리. 그래서 관습은 얼마든지 서로 양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하냐면 관습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관습의 메인 분들을 조금 배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관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에게 조금 부탁하죠. 너희가 마음을 조금만 넓혀줘라. 아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복을 버릴 것이 없다는데 순댓국을 왜 먹냐고, 왜 못 먹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피하면 막 그냥 시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가급적 다른 음식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 못 먹고 싸우는 꼬라지를 보겠다고 순댓국을 내오는 거예요. 그거는 참 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알면 서로 충분히 대화가 돼요. 양보할 거, 내려놓을 거, 배려할 거. 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게 목적인데, 그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관습적으로 알았던 거, 그건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을 사도행전에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율법을 지키면 다 의롭죠. 근데 문제는 율법 앞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예,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저갱으로 갈 필요가 없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하나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우리가 막 사형리 고백하는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입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은 좀 다르겠죠. 성숙한 사람은 온전히 말씀을 따라 더 살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키다 말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전파된 거 아니겠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 그들은 예수는 믿지만 이 율법의 관습을 아직도 못 버려요. 요거 버리면 자기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지 율법이나 관습과 아무 상관없다. 이랬더니 또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을 따라 사는 거지,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생각은 말아라. 그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곧 하나님의 이 의라는 성품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돼요. 그럼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면 큰일 나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린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 의로운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이건 거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6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다 들었다.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이고,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너희들이 만약 나의 의를 거절한다면 내가 그 의를 너희가 아닌 다른 백성에게 내가 혜택을 주겠다. 이걸 모세 때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장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 관습에 쩔어서 모세 율법과 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관습을 내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릴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함으로 뭐야? 우린 뭐야 해서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둔하다는 말은 완악하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거절한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 속에서 복음은 그 주변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고, 거꾸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누리는 복음 혜택을 보고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달갑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나는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볼 때 참 조금은 씁쓸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열방을 인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죽이고 그 이후에 성령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것까지도 유대인들이 이를 악물면서 죽이려고 하고 거절하는, 그래서 복음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확 주시는 걸 보고 그 동족들이 야 이게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모세 때부터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시기 나가지고 그나마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존중했겠지만 좀 혈통적으로 봐서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씁쓸하지 않았을까. 13절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나게 하여 아무쪼록이라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참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까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런 구원 계획을 또 이루어가면서 한 시대에 짧지만 한 시대의 자기 삶을 그냥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아름답게 드린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큰 틀에서 단락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 무엇인지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 12장부터 13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께 삶의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내게 아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금 로마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그죠? 화해하라, 화목해야 된다, 열심으로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 서로 축복해야 된다.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마음을 낮추어라,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이게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내부적으로 있을 때, 교회 내부에서 있을 때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화합된 그 겸손함,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3장 이제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이죠.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집으로 가는데 그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묻잖아요.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낸다. 이러고 이제 예수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은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걷냐, 백성들에게 걷냐? 베드로가 아들에게, 왕자에게 세금을 걷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걷지. 그래,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게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난 그 집의 아들이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세를 안 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는데 나눠서 너를 위한 반 세겔, 나를 위한 반 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니까 너희 삶을 나에게 드리면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이 한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헷갈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권세자들에게 다 복종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50 때 전두환에게 다 복종하고 다 했던 거예요. 가서 합동측에서 가서 조찬 예배 드리고. 왜? 로마서 이 말씀,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지 않은 게 없으니 권력은 다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아니라 전두환 할아버지가 해도 더 악하게 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성경을 죄송한데 너무 무식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이건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건 여기 나오잖아요. 6, 7절에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세금 떼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 지금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데, 그리고 성경에는 율법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왕에게 세금을 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11조를.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땅히 나라를 운영해야 하고 경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바치면 되는데, 세금을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딱 어떻게 세무서를 사가지고서라도 세금을 줄여서 떼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복 못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안 됩니다. 그렇게는. 이거 세금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벌면 마땅히 번 대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셔가지고 목사도 세금 내잖아요. 쥐꼬리만큼 내긴 하지만 이제는 신고 다 해요. 저는요, 우수 신고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우수 신고자 얼마 웃긴 줄 아세요? 얼마나 80% 가까운 교회는 못해요. 급여가 이미 이해하고 세금 하나하나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한 20여만 원 돈 이상 나와요. 목회자들은 세금이 적어요. 1년 다 한 20여만, 20몇만 원, 30만 원 많이면 40만 원 나오거든요. 그거 제 사례비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내요. 여러분, 제가 신고 안 하잖아요. 안 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조사도 안 들어와요. 저는 제가 무슨 수천억 떠먹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성실 납세자 가지고 이렇게 와. 이득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까운 병원 가면 뭐 5% 뭐 할인해 준다는데 어디가 아파야지 할인을 받지. 어쨌든 그래도 내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참 할 얘기 많습니다. 부끄러워요. 우리는 기독교인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탈세해가지고 그걸 또 자랑해요.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보십시오. 그게 돈이 벌어지나. 하나님 다 갖다 옮깁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거 다 한순간에 옮겨요. 그게 잠언에 나오는 지혜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아봐라. 내가 필요한데 다 나눌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못 모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모아져도 못 써. 다 됐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가야지 그래.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야, 이제 됐다. 이 정도 딱 됐다. 여러분, 그거 못 씁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쳐 줄 때 그냥 우리 송병현 교수님이 그런 말, 알아서 겨라. 주인의 뜻이 확실하면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긴 하나님이 누구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막 헷갈리고 의심되고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예, 그 지혜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권세자들 막 우리가 저 어렸을 땐 이걸로 배웠어요. 대통령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실제로 배웠고 박정희 대통령 때 술 먹고 동네 이렇게 가고 전두환 때 그때도 여러분 대통령 욕하면 막 파출소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그냥 권세는 하늘 위로부터 주었으니까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 물론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에요.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그러나 이건 분별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위배된 어떤 통치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죠.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서 확 무조건 그냥 막 따라갈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로 가는지, 또 주식 잘 된다고 그냥 막 이재명이 예수님인 것 같아. 지금 어디 가면 막 이재명이 예수님 같아. 난 너무 불안해.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거리를 둬요. 이재명이 어떻게 예수입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예수입니까? 그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지나가야지. 이거 참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요 회복이 어려울 만큼 됐어요. 정치적 이념 갈등 때문에 진리도 없어요. 그냥 누구냐,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여기 줄 서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져서 안타까워요. 요거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세금 잘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은 투명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없는 사람들은 투명. 우리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오직 한번 하겠어요, 그죠? 자, 8절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세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받고 있고, 특별히 우린 뭐 사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사회의 약계층, 제가 신학대학원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총신대학교 부목사님 2분 100만 원씩 장학금을 나눠준 일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녀가 한 분은 5명인가 그렇고 한 분은 4명인가 그런데 최하 계층이에요. 사례비를 300 얼마씩 받아도 최하 계층이에요. 사모님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그 최하위 계층이니까 지원이 많아요. 대학교 다 공짜고. 이거 다 누구 걸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을요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세금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일종의 헌금 의식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못 낼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을 그렇게 우리는 혜택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막 그렇죠. 근데 어느 저 계층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죽을까 그냥 애들하고 죽을까 살까 이런데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마땅히 낼 세금을 했으니까 너 마땅히 냈잖아요. 그랬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세금 낸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헌금까지 내잖아요. 구제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그러니 복을 더 안 주시겠냐고요.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지. 뭔가 구린가 봐.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 더 봅시다. 14장.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잘 받아들이란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게 아까 제가 그 관습하고 자유한 분들 얘기한 거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더 편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예.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감사하며 중요한 가치로 둔다면 그 가치의 목적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고린도전서에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주를 위하여 영광이 되지 않으면 사실이고 내가 막 내 어떤 변론을 해야 돼도 하지 마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위하여가 주를 위하여 계속 죽나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뭐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또 말하지 뭐가 중요하냐 주 안에 모든 날이 똑같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싸우죠. 제발 싸우지 말아라.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예, 유대인의 음식 규례 얘기 나오죠.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는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고기도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가급적 음식을 절제해서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뉘앙스가 자유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못 먹어? 예수 안에서 자유한데 왜 못 먹어? 그러지 말고 배려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우리 저기 권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여선교회가 점심 파업에 들어가면서 큰 교회들이 대부분 다 카페테리아로 바꿔버렸어요. 식당으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아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낌이 된다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자유하게 드셔도 되는 거죠. 막 그랬더니 또 막 술 담배 막 물고 막 먹고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또 연약하신 분들도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관습과 경험에 갇혀 있겠어요, 그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째,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듣고 믿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라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진리의 말씀 위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도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고 경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의 믿음도 오로지 우리의 관습이나 경험이나 또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범사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 기도회, 수요일 통독 예배, 주일 오전 예배와 하부르타와 성경 강좌와 성경 통독,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말씀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하나님의 건실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와도 같은 그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면, 참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나무에 접붙여지는 일이 얼마나 쉽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접붙여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음에서 벗어나신 분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참감람나무 가지에 데려오셔서 다시금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이제 갈라져 나간 영혼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밖에 있었던 우리들,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참감람나무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원가지에서 이제 벗어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에서 빗겨나간,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단 하루도 잊은 일이 없고 단 한 시간도 그들을 기억지 아니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참감남나무에 접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문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과 가문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그들 다시금 그들의 손길과 발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같이 단단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 주여,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주여,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분쟁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과 주신 은혜대로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3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로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재풍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우리 손성근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우리 김도현 집사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온전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도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선교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금요일 날 저희들 오전에 떠나서 토요일 날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한 3시간 넘는 여정인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저희들의 귀한 섬김 통해서 황산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기간 동안 저희들의 경남 함양에 있는 황산교회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신천 목사님, 사모님, 또 황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농촌 선교의 일정이, 식사봉사 선교의 일정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여하는 분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황산교회로 예비된 영혼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양을 감당하는 우리 고신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황산교회를 통하여 황산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과 참 소망만이 황산교회를 통하여 황산마을에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조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혜 집사님, 우리 어연아 집사님, 우리 김은아 집사님, 우리 김옥현 집사님, 하나님 또 부족한 종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